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지만 이제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또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성이 있죠.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성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그 필요들 있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들의 각각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여드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이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배고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 아버지께서 날마다 은혜로 이끄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간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은혜로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삶의 세밀하게 이 소소한 것들,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 또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믿는 이들로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로 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광대한 우주를 품으신 그분께서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주에 비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날 청소하다 보면 어떻죠? 옛날에는 참 털이기라는 게 있었어요. 저 청소하다 보면. 요즘 그거 쓴 사람 없잖아요. 털이기 정말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털면 그 먼지도 어디 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떠다니다가 집은 어딘가에 앉는 거 아니에요. 닦아내지 않으면. 요즘도 털이기 쓰는 분 혹시 있나요? 이게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이제 먼지가 털이기에 이제 달라붙게끔 만드는 그거까지는 본 것 같네요. 털이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먼지, 밝은 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 털이기라든지 이렇게 먼지 털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 먼지 하나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은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여러 가지 크고 다양한 문제들, 그것이 이제 우주를 통해서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그 세밀함 가운데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작은 문제,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고 또 은혜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4절에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성서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종일 제자들이 힘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아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을 때가 존재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스스로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들도 배가 고팠겠죠.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또 하지만 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생각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에서 책임질 생각은 없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그 유대인들은 뭐 생각하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바구니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들이 12바구니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12지파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2지파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배고픈 이들을 향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앙인은 신앙인들만이 가지게 되는 그 온전한 능력과 역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믿음의 자존감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존감이 떨어지면 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만나고 부딪힘과 비교의식 가운데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상실된 이 자존감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어떤 다른 뭐 외모를 통해서도 자존감이 상실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뭐 경제적인 소유 때문에 자존감이 상실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외모든 뭐 소유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자존감의 회복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이 자존감의 회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막 성령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재정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이들은, 예? 그 돈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판단과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을 만나더라도 경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나고 그 절대적인 가치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것이 인생의 쓴뿌리가 돼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있어서 각자 이 자존감이 상실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으로 하여금 이 자존감이 상실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식을 해보고 그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성,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자존감이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들이 어떤 심령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이 수동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었던 것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귀신 들린 사람, 네? 치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그 모습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믿음의 자존감 문제를 좀 잘 정립하시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피하는 거예요. 문제,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주님을 향해서 물어보거나 그냥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결정짓고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사 먹을 데 없는 거 알았을 텐데 가서 사 먹게 하소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전도할 사람 없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알아서 누군가 하겠지. 이것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거나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예?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성이에요? 아니면 진짜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내게 어떤 마음의 감동과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마음의 감동으로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예? 동네 마트 가가지고 사다가 그냥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예? 그분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제자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요, 상황적으로는 상당히 뜬금없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또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 보면, 참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봐서는 아무런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믿는 사람 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보거나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그냥 2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게 더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비슷하게 모든 일들이 펼쳐지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전 것이 어떻게 흘러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에,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해라.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는 삶. 네. 주는 삶. 그 밴드에다가도 제가 오늘 그 영상 하나 올려놨잖아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책망받는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정탐꾼의 보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들은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알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믿음 때문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잖아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또 너희에게 심지어는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들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부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실 때만이 너희가 직접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만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어디서 무엇 하십니까?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뭘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제 머뭇거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자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도하시고 그냥 떼서 주신 거예요. 떼서 주셨어요. 네.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능력, 기름을 나눠줬을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리고 있고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눈앞에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오병이어가 이런 기적과 능력이 눈에 펼쳐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주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마음에 좀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중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누셨던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삶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제자와 같은 모습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로 해서 행하다 보면 아버지의 말씀 자체는 뭐가 되냐면 항상 부담이죠. 부담. 제자들에게 니들이 해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럼 다 합히면은 15,000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거, 주님의 명령 자체가 다 부담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전부 다 부담일 수도 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 근거로 해서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부담이며 또 재미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법칙이 있어요. 조금씩 모아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도우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요, 철저하게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 이면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 때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만 합니다. 듣고 나서, 말씀이 듣고 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좀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죠.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하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관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날마다 세임오라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뿌리고 거두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날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는 평생 가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성경에만 국한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지, 이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한 발짝을 지금 내딛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안전함을 추구하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함으로 인하여서 내딛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건요, 공급받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관점, 내가 생각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거죠. 그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이 생겨요. 그냥 어쩌다 뜬금없이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남겨진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 오병이어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줘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시겠지,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사용하고자 하셔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이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좀 통용되는 게 아닐까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줘라 하는데, 주님 제가 뭐 있습니까? 이제 주셔야지만 하죠.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 또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 분별력을 그들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 이룰 수 있는 것, 믿음의 한 발짝이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는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풍성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때는 남음이 있게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풍성함, 남음이 있을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이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통로로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들이 준비되어 있던 시간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능력,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들은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이 맞춰졌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왜 안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누릴 만한 그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설령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먼저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삶에 있어서 자존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뭐 주변 사람들 보기에 잘 되나 안 되나 그거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그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보든지 생각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런 훈련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시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것을 누리고 쓰임받는 이유 자체는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더욱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하든지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